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네, 말씀이 복입니다. 독일의 종교학자인 요하임 바흐라는 사람이 신앙의 단계는 이렇다라고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은 궁극성을 띈다 그랬습니다. 인간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만남, 궁극적인 실체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은 전체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부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가 바뀌는 그런 큰 경험이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강렬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인생의 사건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강렬한 사건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은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궁극적이고 획기적이고 또 강렬한 것이라고 해도 마지막은 행동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첫 시작을 보고 있는데 그 전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주라고 온전히 고백한 사람들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뜨겁고 강렬한 어떤 사람의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바른 신앙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장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 첫 단추를 오늘 우리가 3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1장, 2장에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해서 체험한 사람들이 3장에서 어떻게 삶이 바뀌는가,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을 헬라어로 플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플락시스, 그러니까 플락세이스라는 말은 복수인데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 이 플락시스의 복수형, 그러니까 행함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행함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을 맺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 앞에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고 바른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첫 걸음인 성령 받고 첫 이적을 행한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행전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첫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 삶이 성령 행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행전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제9시는 3시와 6시와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시간입니다. 9시는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됩니다.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를 가리키는데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은요, 유대교의 그 전통인 기도하는 것,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 습관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말씀 보는 것 무시하지도 않았고,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바르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한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시간들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1절에는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1절 보면서 버릴 말씀이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 요한 성전에 올라간다. 여기에서 버릴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관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추어진 그런 상태가 오늘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행전은요, 그냥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또 머무는 장소에도 영성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관계에도 순서가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유대교의 그런 전통들, 그리고 또 어떤 성전을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뜨거우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체험했는데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를 또 기도의 삶을 쭉 이어가면서 한 가지 관점을 더 붙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도록 옮겨 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가 구걸을 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봤다. 여기 보면 본다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사람이 제자들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이 보다는 에이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그들을 주목했다 하는 이 주목하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못 걷는 사람이 제자들을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목하여 보다, 주목하였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두고 눈길을 두었다는 그런 행위입니다. 더 깊이 보면 한 번 눈길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 체임을 알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변화된 관점인가 했을 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했을 때 병자를 보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파하고 이 사람이 병 걸린 것이 이 가정에 흐르는 어떤 악한 어떤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다분하게 율법적인 잣대로 약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주목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를 일상에서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보고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네가 나를 일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주님과의 그 수직 관계를 굉장히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수평으로 나 있는 저 십자가, 그 수평으로 나 있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 연약한 영혼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고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지극히 제한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제한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그냥 기도하면서만 주님 바라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행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연약한 이웃을 통하여서 그 영혼에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좋은 그 명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 지금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지만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정말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 행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서북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많은 부서가 먹고 마시고 친목도 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가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모임이 연약한 죽어가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월달 8월 20일 이제 8월도 기울어 가는데요,
내가 신방해야 되고 내가 후원해야 되고 내가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행전의 삶은요,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사람이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진뱅이의 요구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분명히 오늘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한테 정말 큰 것을 준다. 은과 금을 요구했지만 가장 큰 것,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대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진뱅이는 모든 관심사가 땅의 것에 있습니다. 늘 배고프고 성전 미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 안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사가 늘 하늘에 있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고 성전 안의 일로 관심을 늘 집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과 지금 땅의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에게 뭐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하늘의 것, 예수님을 자기 안에 인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단지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을 먼저 선행해야 네 모든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준 것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알고,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한테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가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행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다시 한번 자각하며, 내가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명예를 놓고 물질을 놓고 자식을 놓고 성공을 놓았다면 그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리로 환원할 수 있는, 비워드릴 수 있는,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계속 환원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한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자녀면요, 계속 자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부동산이면 계속 모이면 부동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계속 예수님의 간증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있는 사람한테 무엇이 있느냐가 나가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나가고요, 세상적인 경험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발자국 지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이 그 자연에게 남긴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그래서 발자국 지수가 클수록 생태계 파괴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발자국 지수가 작을수록 이렇게 좀 건강한 나라다, 이렇게 지표를 발표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발자국 지수가 낮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파괴를 굉장히 이렇게 하지 않았던 나라인데 서양의 어떤 문화들이 자꾸 들어왔어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양엔 침대 문화가 있습니다. 침대 문화. 침대는요, 자고 일어나도 침대 자리가 차지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불을 깔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개고 그 자리를 치우면은 그 자리가 다시 환원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로, 빈 공간으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는 소파는 그 자리에 계속 소파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았다 일어나도 그 자리는 계속 소파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는 방석, 자부동, 그거를 깔았다가 다시 내가 일어나서 걷으면은 그것이 다시 새로운 자리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쓸 수 있는 자리로. 가방도 마찬가지죠. 가방도 미국에 있는 서양의 캐리어, 지질 끌고 다니는 그 가방은 짐을 다 꺼내도 가방이라는 그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자기를 쓰고 있다가 짐을 빼면 보자기를 그냥 뭉쳐버리면 그 공간이 다시 환원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저는 이 원리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환원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들, 그런 어떤 존재들이 계속 예수님의 것으로 환원되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환원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내 것이 아니구나, 결국 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이런 인식들을 계속 우리가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상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은 상실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환원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은혜인데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느 날 아침에 저희 딸이 6살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은 다 잘 자잖아요. 뭐 근심 걱정 없고 잘 자고, 6살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겠지만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날 아침에 기저귀를 쫙 펴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오늘도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기저귀를 쫙 펴면서 제가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쫙 펴면서 한 얘기가, 내가 부활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6살 꼬마애가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내가 부활했도다. 야, 너 부활이 뭔 줄 알아? 내가 어제 자면서 죽었는데 오늘 다시 부활했잖아, 내가 일어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 말을 계속 그 부활했도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맞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내 과업을, 내가 내 계획을 해보겠다고 살아가는 참 이렇게 우둔한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오늘, 어제 죽게 하셨다가 오늘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 열어주신 하루인데 내가 오늘도 교만하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버뜩 정신을 차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회로 주신 하루입니다. 은혜로 주신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평가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들이는, 은혜 준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도 6월 달에 태안군 근흥면 정중리 대섬 앞바다에 쭈꾸미가 잡혔는데요, 김용철 씨가 잡은 그 쭈꾸미가 1억짜리 쭈꾸미가 잡혔습니다. 왜 1억인 줄 아세요? 쭈꾸미가 금을 발라서 온 게 아니고요, 쭈꾸미가 11세기 고려 청자에 떡 붙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1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잡힌 자리 밑에 가보니까 보물섬이 침몰된 거예요. 다 파보니까 11세기에 그 고려 청자,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 고려 청자가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쭈꾸미가 1억짜리가 됐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실력은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진짜 실력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실력은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자리로 이미 매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틀이 꼭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우리 집이 몇 평에 살고 우리 집이 재산이 얼마가 있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치를 매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로 계속해서 인식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행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영광된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사람들. 영광된 길, 이 영광된 길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절 말씀에 그 베드로가 치유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랍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이 사실 뭐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주목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말씀 한 절을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면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이 고친 줄 알고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사건 4장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을 붙잡고 결과적으로는 예수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막 증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 나간 것입니다. 이튿날까지 붙잡힌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 한번 순서를 잘 보십시오.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집요한 그 따돌림, 손가락질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3장으로 시작된 과감히 시작된 그 사역이 불길처럼 일어나지만 똑같이 함께 반작용으로 잡히고 감금되고 핍박되는 사건. 그래서 3장 이후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목이 잘리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 없이 살리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나가지만 나는 고달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릴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행전에 사는 사람의 불가분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그 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야 예수 믿으면 무사평안할 것이라고 내가 알고 이 자리에 왔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살짝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오히려 예수를 믿을수록 그 영적인 어떤 반작용들 그 영적인 싸움들이 더 치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영광받고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정말 너의 면류관은 저 천국에 있고 저 하늘에 있고 영광된 눈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경험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된 길로 가는 그런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꽃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무슨 자리라고요? 꽃자리입니다. 꽃자리. 여러분들이 처한 그 가정, 직장, 그 상황들 지금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꽃자리. 그래서 돌아가신 그 구상 시인이 쓴 시 중에서 꽃자리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적었어요. 제가 중간 소절만 읽어드릴게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틀이 바뀌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 상황이 그 사건이 꽃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광의 꽃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삶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바뀐 삶, 그리고 자신을 평가하는 눈이 완전히 바뀐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받고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광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사람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볼 텐데 이 삶을 통해서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행전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영상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행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결말을 스스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끝까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그 성령 행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결과를 봐야겠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보고 죽어야겠다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내가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그 꽃자리의 그 삶에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 행전의 삶을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바뀌셔야 됩니다. 연약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함부로 바라보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된 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남은 9월부터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길에 함몰되어서 성령 행전의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분히 너무나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돈을 벌고 왜 자식을 키웁니까? 여러분들 잘 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령과 말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영혼들을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꽃자리로 볼 수 있는 영광된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행전의 삶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성령 행전의 삶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 하나님 세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나를 낳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그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 그 자리가 꽃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된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행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해 지속된 성령 행전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상황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영혼을 향한 열정의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은으로 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이 세상의 원리를 뒤로하고 예수님 자리로 매겨지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광된 길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달아서 힘들어도 우리 삶에 주어진 꽃자리들을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가정과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성령 행전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